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172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빌립이 성경에는 몇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12 사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빌립은 예수께서 12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 빌립은 특이하게 헬라식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식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 빌립은 헬라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 사람이 타는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적 환경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헬라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로 짓죠. 한국식으로 짓기도 하고, 가끔은 이름 가운데 사무엘, 또 한나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성경 이름으로 지은 이름들이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빌립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을 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빌립이 자기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이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베세다 바닷가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가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자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 빌립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다나에게 우리 예수님께 가보자. 갈릴리에 가면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하고 나다나엘이 안 따라옵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말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빌립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걸 다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저에 대해서도 아시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어느 부분이 장점이고 어느 부분이 약점이고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까지 다 한다면, 그리고 아이까지 다 한다면은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함께 있을 땐 좋았는데 날이 점점 저물어가고 그리어서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12제자 가운데 빌립을 찾아가지고 빌립에게 여쭤보십니다. 빌립에게 뭐라고 여쭤보느냐?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문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먹이시면 되는데 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에게 예수님께서 아무개 권사야, 여기 이 큰 무리가 있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느냐, 밥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느냐,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쌀을 다 퍼서 써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어떻게 나올 줄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다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저에 대해서도 잘 아십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랬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저를 시험하려고 하죠.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이그제닌, 확인해 보려고. 빌립,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네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예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디시플린은 뭐냐면 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든다 그런 말 하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요, 예수께서 우리 시험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데려가시는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욕심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겨서 든 시험이 아니라면,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에게 시험이 다가왔다면, 어려움이 다가왔다면 예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성도로 대접하시고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곳으로 아시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빌립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빌립을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우리 성도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 왜 저한테 그래요?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대답했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빌립은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인데, 그리고 나나나엘도 불러가지고 우리 함께 예수 믿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많이 못 먹고 조금씩 먹게, 조금씩이라도 먹으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대답을 하는데 썩 좋은 대답은 아니죠. 그냥 겨우 배고픈 것만 면할 정도로 조금만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방에서 음식 준비할 때 우리 그냥 조금만 먹고 배만 안 고프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넉넉하게 준비하고 배부르게 먹고 또 함께 나누고 그렇게 넉넉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도 빌립은 뭔가 아직 좀 부족한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왜 그래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지만 하는 대답이, 결론이 뭐냐면 부족하리다예요. 부족하리다. 우리는 아예 어차피 지금 200대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려면은 500데나리온의 떡이면 충분하겠나이다. 이러면 좋잖아요. 어차피 200데나리온도 없는 거고, 어차피 500데나리온도 없는 거고,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왕이면 그렇게 따르면 더 믿음에 대한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학생들의 삶 현장에, 직장의 사업장에 똑같은 상황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결론이 이렇게 해도 어차피 부족하리다. 어차피 적자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족하리다 이게 아니라 아니다. 예수님 함께 하니까 차고 남았다. 아멘. 이걸 가르쳐 주려고 빌립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도 떡이 나물이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이걸 이미 훈련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광야길은 농사지을 수도 없고 식량이 어디 있어서 따먹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우리 이제 다 여기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는 망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다 건너서 광야 인생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줬어요. 우리 선지 이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빌립에게도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후에 이제 결과에 가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들이 배부르게 먹어도 남았습니다. 무려 12바구니에 거둘 정도로 먹고도 남았어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쪽 저쪽 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봐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런 계산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빌립이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의 믿음이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예수께서 함께 하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나의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넘치는 인생이 되는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길 바랍니다. 아멘. 그 직장을 바라보는 분도 우리의 믿음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또 사업장을 바라보는 분도 믿음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그것이 믿음의 씨름이에요. 결국 믿음의 씨름이에요. 그냥 자기 계산대로만 한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죠. 자기 힘으로만 한다면. 근데 믿음의 세계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불러서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빌립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빌립이 계산을 하긴 하는데 그 자기 계산에다가 예수님을 항상 포함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렀던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계속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 빌립이 이런 일을 경험할 때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여지없이 자기 생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는 여지없이 빌립이 나의 계산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구나. 예수님을 알고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우리 손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 출근할 때 회사 문에 들어서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부족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일이 없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하셔서 어려운 일이 다 잘 순탄하게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나, 오늘 또 괴롭겠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도 그러기 바랍니다.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러지 말고 집을 나서면서도 부모님들이 축복기도 해주시고 교문을 딱 들어서면서도 어이 무서워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소서. 만나는 친구들 즐겁게 함께 지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잠깐 톡으로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빌립을 불러서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그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우리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요즘에 안 좋은 소문이 너무 많이 들려요. 저도 이제 주변에 제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교회 주변에 누가 오시면 제가 다가가서 말을 붙입니다. 교회에 차를 세우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다가가서 사장님 요즘에 어떻게 일이 잘 되세요? 그러면 아유 말도 말아요. 근데 그러죠. 그럼 현상 유지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바로 또 교회 집뒤에 어제 이사를 두고 오셨습니다. 또 이제 다가가지고 주인 아저씨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건축 자재상을 하신다고요? 그거는 괜찮지요? 그러니까 아유 아니에요. 앞으로 집 못 져요. 왜요? 집을 짓는데 2년 전보다 40%는 돈이 더 들어가요. 아니 왜요? 세금이 많이 붙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이제 자재상도 정리하려고 그래요. 어떡해요. 잘 돼야 될 텐데요. 옛날에 돈 많이 벌어놔서 다행이죠. 그래가 지금 그때 버는 걸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들려온 소문은 다 안 좋은 거예요, 뭐가. 그럴 때가 중요해요, 그럴 때가. 이래도 저래도 부족하리다. 그게 아니라 내 어렵고 힘든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은 내 기산으로는 부족했는데 내 삶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실제로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요, 몸이 나빠서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의사들이 보니까 걱정을 해가지고 몸이 나빠진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문제도 거의 다 이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하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서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꾸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도 빌립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한번 겪고 나면은 그래 원래는 내 힘으로 살았어. 하나님 신가에다 인도하신 거잖아. 그리고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나 도와줬고 성령이 나 도와줘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묵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팔을 묵상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다 빛을 발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아름답게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빌립은 그 다음부터는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다. 이걸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빌립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럼 빌립에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시간,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이 빌립이 또 약간 이상한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엉뚱한 말 아닙니까? 저도 이런 말 듣고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마고 친구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약간 화난 말투로 나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멍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멍해가지고 제대로 대답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 장정만 해도 남자만 해도 5,000명을 먹인 그런 사건도 경험하고 그런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천국에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예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자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옳지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질문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하고 빌립하고 기질이 비슷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예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궁금하면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도마하고 빌립은 궁금하면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제 길도 그래요. 꼼꼼하게 따지고 물어보고 확실해야지 믿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도마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빌립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으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그 말씀을 제가 믿겠나이다. 그렇게 빌립이 도마와 더불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에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큰 일을 맡기시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겠죠.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니요. 빌립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따라하지 못하는 이렇게 빌립에게 예수께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번에 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나 안 믿는 거냐? 너 나 모르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이 사도 빌립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당황하잖아요. 아니 나를 누구로 보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은 몇 년이 안 됐는데. 근데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계속 우리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도마처럼 빌립처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집니다. 솔직히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이빨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자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저는 예수님 당연히 알죠. 저는 예수님 당연히 믿죠. 그런 법도 한데 이 두 제자가 나서나가지고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도마하고 빌립한테 이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고마워야 됩니다. 우리도 궁금한데 그냥 아는 척, 그냥 나에게 큰 믿음이 있는 척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로부터 빌립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라. 지금까지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안 보이세요. 성령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미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셔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음이 미리 다 경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예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죠.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이런 예수 말씀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한국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온다고 하잖아요.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새롭게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선왕기로 인도하신 것을 보고 맞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곁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런 걸 분명히 믿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원해서 빌립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놀라운 이야기라고 했어요. 사도 빌립에게 너 나를 알고 믿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 도마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풍랑이 걸치기 일어날 때 바다에 잠잠하다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풍랑이 잔잔해질 거야. 그리고 빌립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 이들을 먹여주시옵소서. 이 수많은 무리들 줄이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나이다. 나는 힘이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이 무리를 먹여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역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지 물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도 응답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때가 됐는데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직원들은 이 아이들 아침을 굶어 먹잖아. 그런데 조지 물려 이불에 오셔가지고 다 식탁 앞에 접시를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앉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시오 가부의 아버지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녀들에게 귀한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밖에서 수레 소리가 나요. 그리고 수레가 들어와가지고 빵을 내놓고 갑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지나가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배달할 수 없어서 마침 여기 구하는 거 알고 이 빵을 여기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해서 그 아침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한 번만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느냐?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가 안 되면 창피하잖아. 그렇잖아요? 창피할까봐, 자존심 굽일까봐, 체면 굽일까봐. 체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체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내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돈 벌려는 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아멘. 나도 이 땅에서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했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도와서 너희도 더 큰 일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듬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더듬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강한 능력을 더듬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듬으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힘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갈 수 있도록 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세상으로 갈 때 두려웠던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